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려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06편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그렇게 그 순간에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소수민족들을 남겨두게 됐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남겨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화근이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남겨두었던 죄악의 뿌리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화근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 뿌리들, 죄악의 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습관들이라든지 죄악된 모습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제가 그 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갑자기 그냥 먹먹해지고 또 이 휘파람 소리가 귀에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원을 가서 이제 그 청각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청각 테스트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반복해서 여러 번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딱 그 결과가 나왔는데 오른쪽 귀에 약간 그 저주파 쪽에 난청기가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왔는데 한 번에 12알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간호사가 저한테 반복하면서 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도 들린다 싶으면 무조건 버튼을 누르라라고 했는데, 아마 그 저주파 쪽에 아주 미세한 소리를 제가 못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약을 처방받고 왔는데,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죄악의 뿌리도 우리가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겨두게 되면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제 저주파 쪽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난청이 오면 고주파 쪽에서 난청이 오는 것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저주파 쪽에서는 심각하다고 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게 상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는 것을 꺼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게 의사 입장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썩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작은 문제라도 어쨌든 잡아야만 나중에 큰 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뿌리, 작은 죄악의 습관, 그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35절에 보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과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섞여지는 것, 같이 거기에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것,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셨죠. 이방 나라에 거주하게 되고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혼합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들과 어울려도 거기에 있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에 같이 흡수되고 휩싸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고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애초에 단절하는 것, 내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애초에 섞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망가지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36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결국 섞임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과 섞임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 소수 민족들과 결국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게 단계별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신제사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영적 간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죄의 뿌리를 남겨놓고 섞이게 되면 결국 영적 간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죠.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할 이것은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미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미신 문화, 그런 무속 신앙에 굉장히 이렇게 좀 섞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사를 해도 뭐 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든지, 또 뭐 밥숟가락에 이렇게 뭐 숟가락을 딱 꽂아 놓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어떤 제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그런 옛부터 가지고 있었던 무속 신앙에 그냥 섞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무속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이거 다 무속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지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간음을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여기서 자기의 유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시기까지 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마 비유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강한 역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죠. 관심도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미워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한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바사국과 메대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미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매번 하나님의 뜻과 달리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결과를 보고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코앞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을 지키고 있던 아낙 자손의 거대한 그런 모습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번번이 있었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 등,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징벌을 하시고 전염병도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적절한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거짓말했을 때 우리 집에 있었던 아버지가 그 당시에 활을 쏘러 다니셨는데 화살로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제가 뒷마당에 가서 다 부러뜨려 놨더니 화살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또 우리 집에 왜 그 당시에 T자 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큰 T자 자가 있었는데 그 자로 또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종아리를 때려놓고 그 매 자국이 있으니까 밤에 잠들었을 때 와서 연고를 종아리에 발라주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아예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호되게 혼을 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뭐 맞은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에는 그 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고난을 당할 때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엔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잘못했다고 정말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깨닫길 원하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궁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바사국의 고레스 왕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죠. 이방 나라 왕이 자신들이 끌고 왔던 그런 포로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하고 다시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아닥스 왕의 그런 또 궁유한 은혜를 입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궁유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궁유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도 궁유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패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망가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 여전히 가득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은 지금 아직까지는 나아진 상황이 아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시편 기자는 여전히 포로 기 가운데,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안 좋은 상황과 형편만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명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 대신 찬양으로 먼저 우리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죄의 뿌리들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제거하지 않은 죄의 습성들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곧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